찬송하며 우리 2021년 첫째 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지만 나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주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거더해도 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 다같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지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주만하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고백이 원하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아가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그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소리 높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우리 다같이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되는 것.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또 성령의 진리에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도록 부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그 사랑으로 또 주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길 가운데 서가는 또한 그 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의 예배 가운데에 주의 말씀에 그 기름 부으심에 주님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미 하셨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의 말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2021년도 한 해에 어떠한 일들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또 소망하고 또 희망하고 계십니까? 저희 2020년도를 지나면서요, 아마 새해의 그 소원으로 또 희망으로 많은 분들이 하루속히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줄로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또 회복케 하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새해에는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아마 어떤 그 관계자는 2021년도 연말쯤에는 아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 소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새해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있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원전 그 6세기에요. 그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니까 꽤 오래전이죠. 이 철학자는요, 그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냐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탐구하고 관찰을 하였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비록 이게 기원전 6세기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또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던 철학자가 탈레스라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서양 최초의 철학자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여지고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탈레스가 많은 연구 끝에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는데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결론을 내렸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탈레스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 세상이 물에서부터 근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졌는지 자세한 그 자료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그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그 시대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이 물이 이 세상의 기원이다, 근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아마 은혜로운 답변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일전에 집에를 가는데요. 집안이 유독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켰는데도
집이 워낙 어두워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어두운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여름에 이 알래스카의 여름 태양빛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운전을 해서 아마 자외선으로 제 눈이 좀 안 좋아졌는가 보다라고 약간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좀 일찍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안경을 벗었어요. 근데 이제 안경에 보니까 이 선글라스가 제 안경 위에 그 선글라스를 이렇게 덮고 운전을 하는데 제가 이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지방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방안이 어둡고 또 내 눈이 잘못됐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거죠. 이 선글라스로 본 실내, 특별히 저의 집은 보통 때와는 다른 세상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뭐 마찬가지겠죠. 무신론자가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안경이라고 한다면 그 안경으로 본 무신론자의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아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온 세상은 아까 오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보이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안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안경으로 통해서 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여요. 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막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바라보신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어요? 이 떡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이 안경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우리 공동체는 우리 와실라 가족분들은 또 우리 믿음의 각 가정에서는 어떠한 안경들을 쓰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특별히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 가정에서 계신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그 진리의 눈을 소유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의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눈으로 보든지 어떠한 눈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세상은 극명하게 달라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에베소서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성경은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어떠한 세상의 눈을 갖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안경을 어떠한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그 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제 성경이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저자들의 그 세계관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요 이렇게 네 개의 구성으로 이 세상이에요. 그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네 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세상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천국이고요. 두 번째가 땅,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 네 번째는 수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지하 세계입니다. 이 시편 기자들도 이 수월에 내가 머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그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개의 그 층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바로 그들이 바라봤던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특별히 천국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우리 궁창이라죠. 이렇게 진한 색깔 보이십니까? 이렇게 붉은 라인이 궁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가 믿음의 그 마음 가지고 창세기의 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누시고 그 비게 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궁창이고 궁창 위에 물, 그죠? 우리 노아 시대 때 다 창수가 나서 그 비가 와서 다 쏟아졌다고 하지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바다죠. 로 이렇게 나누어졌고 이 사이가 하늘입니다. 하늘,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궁창 위에, 물 위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도달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동이 서에서 먼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기도가 닿으려면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곳에 닿으려면 사실 이 공간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공간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공간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느리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담이 생겼어요. 그 담이라는 것은 그 세계관에 의하면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눈에 의하면 이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공간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공중 권세 작은 자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죄로 관영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러한 공간을 넘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런 공간을 넘어서 나가야 되는데 거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들도 인간이 이 하늘까지 오르려고 하였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갖고 있습니까? 미리 오늘 말씀의 주제에 대한 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죄로 인한 그러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곳까지 이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가장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화목함이 있고 우리가 죄의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priceless gifts.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이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공간이 이렇게 비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찬송하려다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외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속한 거예요. 이 인간이 하늘에 속한 것을 훔쳐갈 수도 또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에요. 좀이나 동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보관하려고 이 좋은 옷 같은 것도 옷장에 넣어놓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죠. 여름철에 장마철 특별히 지나면 옷에 그냥 누가 들리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옷에 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옷감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곳에 속하여 있는 것은요 그러한 일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세상을 이루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그 죄도 그곳에 다다를 수 없고 인간의 죄가 이르를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분이 주셔야만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령한 여기서 하늘에 속한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여기서 그 spiritual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령한 뭐 거룩하다거나 어떤 영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은 성경에 있는 그 히브리적인 그 단어를 찾아보면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blessing이라는 뜻으로도 되어져 있지만 뭐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blessing이라고 blessing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축복이라고. 그러나 그 원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blessing이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선물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고 있는데 거룩한 이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구원인 것을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 선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창세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것을 받으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양자 양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죄의 공간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하여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신령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전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그런 전통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크리스마스 나무 밑에다가 선물을 두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이들이 막 궁금해서 그 포장을 뜯어보고 싶지만 꾹꾹 참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그 선물을 뜯어보면서 가족들이 함께 그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그런 명절을 전통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 선물을 뜯어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자녀들이 선물을 뜯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물을 얻게 되었을 때 많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선물을 준비한 이 부모님들의 표정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그 부모님들은 더 기뻐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우면 큰 나무 밑에다가 선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다 놓고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크리스마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이제 선물 교환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이 선물을 이렇게 뜯어보면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죠, 그죠? 공짜 선물을 받았으니까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그 표정을 봐요. 그 표정을 보면 그 선물을 준비해서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도 저는 기뻐해요. 이게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에 이 복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성경적인 그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선물인데 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기쁨이 더한 상태를 의미할 때 이 선물이라는 것을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기쁘고 관대한 마음을 갖는 그 선물을 의미할 때 이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는,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그 기쁨을 넘어서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더 크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마지못해 이것을 그래도 뭐 어떡하냐, 내가 만든 피조물들인데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이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도 기꺼우신 마음으로 우리보다 어쩌면 우리를 더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러한 선물을, 은혜를, 복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 한 해에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방송을 또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또 무조건적이신 그 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한 해가 더욱더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의 처음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받은 자의 그 마음가짐은 무엇이에요? 기뻐하고 또 그의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로 인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큐티 하시잖아요. 이제 2021년도 저희가 큐티를 다시 이제 오픈을 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큐티를 통하여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받은 그 복을 세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도 감사한데 이것이 너무도 넘치면 그것에 묻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의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죄의 그 권세를 넘어서셔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요, 출애굽 광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성막 태버네거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텐트 미팅, 그 만남의 장소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지요. 성막을 거룩한 장막 혹은 이제 텐트 미팅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 그죠? 딱 그 12지파가 출애굽을 할 때에 그 회중의 정 가운데에 회막을 두게 하셨어요. 만남의 장막을 설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한 최초의 사건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시기로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셨던 분이셨지만 우리의 저 궁창 너머에 계셨던 거룩한 분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오죽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성막 가운데 거하게 되어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연락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회막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때에 와서는 점점 진행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는 여기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시대까지 그 헤롯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죠. 물론 공사 중이었지만 헤롯 성전이고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마치 그 어떤 것을 본다냐면 성막 그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의 그 회막을 본따서 마을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이게 성이잖아요. 성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회막의 그 모형을 따라서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어떠한 그 마음들을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여기서는 이제 딸들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자기의 그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처음에는 회막 가운데 또 성전 가운데 거하셨지만 이제는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시고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그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좀 줄이고 싶지만 할렐루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그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낮은 자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좀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일단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다 이루시는데 이미 그 마음에 품으신 그 뜻하신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이미 아시고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주님의 그 마음속에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그 속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마음을 오래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Not by chance, but by His plan. 주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린치버그에서 살 때요, 저 아이가 그 휴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인터내셔널 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각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 뭐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그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모여서 함께 큰 파티 같은 것들
했었는데 행사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뭘 했었냐면 추첨을 통해 가지고 그 행사에 쓰였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선물들을 나눠주는 행사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테이블에 놓여있던 꽃병까지도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다 나눠줬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저희 가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는데 저희 가족만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니 옆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그 가정에는 보니까 뭐 그냥 3개, 4개씩 뭐 아이도 받고 엄마도 추첨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희는 3명이라서 그러나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냥 결국에 끝나서 마지막으로 저희를 의식했는지 이렇게 그 꽃병까지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돌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라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냐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창세기 전부터 주님의 마음에는 이미 우리 각 사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작동을 하게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였어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의 그 말씀과도 상용되는 말씀이죠. 상통하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죄의 공간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속박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죄의 공간이 생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세상에 그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자신을 생명으로 또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그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사슬 끊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2021년도 한 해에는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더욱 거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주님 앞에 합당한 그 삶으로 드리시는 삶으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에는 더욱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주의 그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한 줄로 아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2021년도 한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위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 예배의 향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기름 부심 가운데에 그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되신 그 이름들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각 사람들을 주의 그 말씀으로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진리의 그 마음으로 진리의 그 영으로 우리 속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미처 이루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올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새로워지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려서 나오신 그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그 자녀들에게 주의 충만하신 그의 은혜의 은총으로 주님 힘있게 내려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